오늘은 저는 사도행전 4장 27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재충만함을 주신 이유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은 저들의 영적인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죠. 죽음이 두려워서 숨어 살았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그날에 구원받은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다 이런 성령 충만한 능력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변화된 크리스찬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를 드렸다. 더 나아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했다고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의 사건은요, 위례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 또 재충만의 사건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억압하고 박해했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고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많은 병자를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금 성령의 재충만한 능력으로 초대교회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재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셨을까? 첫째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성령의 재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셨다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4장 27절로 29절인데요. 함께 합독해요.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빌기를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의 재충만한 능력을 부어준 이유는 주님의 지상 명령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재충만한 능력을 부어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자, 이런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 백성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백성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쳐다보냐?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우러러 보느냐?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셨다고 말하자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숫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날에 3,000명 구원받았죠? 다음 날은 5,000명. 이 폭발적인 부흥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겁을 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당시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문종들이 겁을 먹어요.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데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민간에게 전파되니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저들의 모든 것들을 막아버리자 하고 그들을 잡았어요. 그리고 위협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위협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위협 앞에 그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우리는 이런 위협 앞에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 된다. 제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맞서는 사도들을 어떻게 처벌할지를 방법을 찾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을 위협하고 다시 놓아주었다. 유대 관리들에게서 풀려난 사도들이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못하게 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요. 그러자 그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제 하나님이시여, 저들이 합세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것들을 방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이것을 막아주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자 비리기를 다음에 기도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더욱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방언 기도한다, 단순히 능력이 임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게 되고 담대하게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말이죠, 이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건은요, 예수님의 명령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 예수님의 부탁으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이 박해를 이겨내고 방해를 막아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스스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작정하여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당시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지도자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복음 사역을 세상 권세와 세상의 법으로 또 제약하고 억압하고 방해하고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제자들은 이러한 세상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눌린 것이 아니라 이 박해를 이겨내고 더욱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심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박해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욕먹을 필요도 없어요. 전도하지 않으면 박해도 받을 필요가 없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방해나 참소가 없을 것이고 마귀의 유혹이나 공격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는데 이런 사람을 왜 마귀가 공격하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박해는 절대로 다가오지 않는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이것을 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평탄한 선교 사역을 한 적이 없어요.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고요, 특별히 동족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생명의 위협에 받게 되었어요.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 체포조, 또 죽음을 죽이는 조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오는 길목에 준비하고 있기도 했죠.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는지 몰라요. 또 40에서 한 대 뺀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죽어서 성 밖에 던져버렸고, 강도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가운데서도 항상 그가 선택한 것은 뭐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였어요. 기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 박해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모든 환경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낸 사도 바울은,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박해가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여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또 주의 열심을 더 열심히 하고자 하면, 더 열심히 봉사하고자 하면, 더 열심히 충성하고자 하면, 더 열심히 11조 생활하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면, 더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자 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조롱과 박해가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받는 것이 두려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 박해가 없으니 기도의 열정도 생기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니 성령의 충만한 능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니 봉사와 충성도 식어지죠. 봉사와 충성도 없으니 헌신을 통한 영적 기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무기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통하여 신앙의 불을 깊숙이 내려서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성령의 재충만함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은 박해와 맞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환경을 타단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발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 지금 전쟁 때문에 참 살기가 힘들다라고 그렇게 타단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정치 때문에 안정이 안 되어서 참 살기가 힘들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 침체가 있어서 살기가 힘들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나와 맞지 않아서 관계가 너무나 힘들어 미워서 힘들다. 이 등등 나름대로의 환경적 이유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불평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삶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가하게 불평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접어야 되느냐, 내가 정말 당당히 맞서서 숨겨야 되느냐, 이런 이 죽음의 위협 앞에 있었기 때문에 불평하기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 능력 달라고 기도했다 그 말이죠. 박해를 이겨내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람들은 오히려 정말 영적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자, 믿으시면 아멘. 또한 다른 차원에서 환경에 대한 불평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식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러잖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모른다. 내가 지금 어떤 봉사를 해야 될까 모른다.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모른다. 자,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다 우리는요, 우리를 택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으시면 아멘. 가족을 구원하고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고 모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 낚는 업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오직 성령에 매여 성령에 취해서 그가 사명에 매여서 살았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0절로 24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음성을 들어요. 너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은 잡히게 될 거야. 그리고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통과 고난이 있을 거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자, 그러면 이런 예언적 관점에서 보면은요, 내가 그 길을 피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환경을 이겨낼 수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것이 뭐냐? 오직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다. 사명에 집중하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환경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어려움의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이끌어 간다는 사실. 다 이런 모든 역사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 내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증인이에요. 증인. 자, 성령의 능력 받아서 복음을 전해서 증인된다. 증인이 뭐냐? 우리가 영어로 위트니스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헬라의 원어에 보면은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자예요. 순교자.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 목숨을 걸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느냐? 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은 오직 이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무엇보다도 성령의 재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재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복음 전파의 사명이 회복되어서 정말 이 사명, 이 복음 전파와 선교에 집중하는 삶을 살도록 다시 한번 이 은혜가 회복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재충만한 함을 주신 이유는 전인 치유 사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재충만함을 부어 주셨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4장 3절로 31절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당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성령의 기름 부심을 임할 때에 흔적이 있어요. 자, 분류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자 머리에 임한 것은 초대교회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의 능력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성령의 재충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때는 땅이 진동했다.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서 우리 가운데도 오기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방언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의 흔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도들이 성령의 재충만함을 받고 한 것이 뭐냐? 그들이 나가서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이게 되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사건이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과 다시 재충만한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동일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요. 기도합니다. 함께 물건을 통용하면서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말하지 않고 이것을 팔아 교회 공동체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또 이렇게 누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이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재물, 달란트, 재능, 능력을 다 하나님께 드려 교회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이런 감동이 있게 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라는 사람도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도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팔고 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숨기고 나머지를 사도들 발 앞에 가져왔어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래.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 죽게 되었고 그 아내 삽비라도 동일하게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떠나 죽게 되어 장사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시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를 세우며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재충만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였고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남녀를 합하여 큰 무리를 이루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결국은 선교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요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성령을 통해 능력으로 교회,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뿐일까요? 자, 사도들이 뭘 위해서 기도했나요?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병자가 치료함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자가 치료함 받고, 심지어 손수건을 갖다가 얹고 기도하면은 또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병자들이 누워 있는데 지나가면 그림자가 밟고 지나가는데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놀라운 치유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인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치유를 말할 때 단순히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치유하신다고 말할 때 먼저는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영혼의 치유, 환경의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는 이 환경의 치유,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는 전인 치유를 하나님께서는 늘 가지고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이렇게 전인 구원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셨는데요. 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과 마귀에게 눌린 자, 포로된 자들로부터 영적 자유를 허락하셨고요. 병든 자를 치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영혼이 찰땡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전인 치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병자를 치료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세요. 딸아, 아들아,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니, 치유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항상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요. 이것은 바로 이 전인 치유, 단순히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치유, 환경적 치유,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영적 자유를 주시고 행복한 삶으로 인생을 터닝 포인트를 만들게 되었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전인 치유 사역에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 병자를 고치고 영혼을 치유하는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여서 이 사역을 펼쳐 하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읽으십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말씀이라고 써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곧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네. 그 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단독으로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내가 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 누구예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치유 사역을 하는 데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전인적인 치유 사역에는요, 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하실까요? 자,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회개와 더불어 구원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원의 능력을 선포할 때 병자가 치료함 받고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의 선교 사역을 많이 현장에서 본 사람이에요. 1993년도에 모스크바 집회도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가를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레닌그라드, 상페테르부르크에 가서 집회할 때도 똑같이 주님이 어떻게 치료한가 봤어요. 그 위에 부다페스트 집회 때, 또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집회, 체코 프라하 집회, 그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키예프 집회, 정말 모든 가는 곳곳마다 이 조영기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병자가 고침받아요. 심지어 스위스에서 집회하는데요, 많은 이 병자들이 치료함 받고 나오는데요, 의사들이 다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증 하나 나오면 당신은 무엇 때문에 고침받았냐, 무슨 병이 있었느냐 다 점검을 해요. 의사가 다 상담한 다음에 아, 당신은 치료받았군요. 그러면 자, 허락되면 올라가 가지고 간증을 해요. 근데 이 간증하는 데가 줄을 섰어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이 잘 사는 나라에도요, 자, 의사가 치료하지만 못 고친 질병은 하나님이 고친다는 사실,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이 치유 사역을 하지 않으면 주님의 성령을 거둬가세요. 이 조영기 목사님은 항상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 나오세요. 다 먼저 구원시켜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데 이 아픈 사람, 허리 아픈 사람 치료받았습니다. 위장병으로 고통당한 사람 치료받았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데 지금 보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할렐루야 나와가지고 간증하면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다 듣고 모두가 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장면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을 거두고 하시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로 치유 사역을 할 때 주님의 더 큰 능력을 부어준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다윗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영혼에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러므로 광야 순복음교회 성도님들도요, 절대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세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치료 안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질병 기도하면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 말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또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 성령으로 재충만하여 영적으로 침체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성령으로 재충만하여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을 잡아 제거하고 성령의 재충만함으로 기도하여 병자를 치료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재충만하여 정말 새 생명을 살리는 전도임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